성령 강림조로 11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38도를 한 주 내내 계속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에 나오니까요, 정말 태풍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기는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폭염주의보다 폭염경보다 날씨가 몇 도다 해도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었는데요. 요즘은 날마다 핸드폰을 울리는 그 알람 소리를 보면서 이 더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월수금 이렇게 수업을 학생들과 하러 돌아다니면서요, 이동 노동자들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아주 조금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분명 햇살이 내리쬐는 시간이 아닌데도 수업 때문에 밖을 돌아다니고 집에 와서 씻으려고 이렇게 머리에 물을 끼얹으면요, 머리에 잔뜩 머물러 있던 열이 쏴 하고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한 주간 조금 기온이 내려간 이후에 다시금 더워진다라고 합니다. 남은 8월 얼마나 우리에게 더 더위가 찾아올지를 모르지만요, 여러분 8월 한 달간 건강 유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위를 견디는 이 8월, 이 땅에서 나는 지고 주가 피어나는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지는 것이고 주는 내 삶에 어떻게 피어나는 것인지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하는 이 8월의 한 달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나는 지고 주가 피어나는 천국의 두 번째 삶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는 지고 주가 피어난다는 게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살짝 한번 다시 돌아볼까요? 주님은요, 광야로 나가실 때 그의 곁에 있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병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특별한 병이 있거나 어디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어날 힘이 없고요, 다시 시작할 에너지가 없고요, 마음을 새롭게 할 의욕도 없이 쓰러져 있는 자들, 주저앉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 곁의 병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그들 가까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까이 곁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일으키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병, 생각 가운데 있는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들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나서요, 이제 그들의 삶에 초라한 결핍, 실패와 무능력을 상징하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게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이에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드사 축사하시며 떼어 나누시니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가득 채워지도록 남는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나의 부족함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찬을 다 먹고 마시고 즐긴 이후 그 직후의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22절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12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난 직후입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고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들판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보내십니다.
이 재촉하다의 원어의 뉘앙스를 살리면요, 강제로 제자들을 바다로 내몰고 계십니다. 강제로 바다로 제자들을 밀어내시면서요, 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명하시죠.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 내가 다 보낼 테이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들을 쫓아내듯 보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방금 우리가 읽은 22절에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의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거기에서는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서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는 헛된 꿈에 빠질까봐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떠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이유 맞습니다. 그런데요 서로 다른 복음서의 두 가지 정황을 뒤섞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뭉뚱그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시금 훑어보면서요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몰아내듯이 바다로 보내신 이유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읽고 또 읽어봐도 보이십니까? 아마 안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바다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으니 그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에 재촉해서 보내셨고요 제자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캄캄한 밤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가 내가 지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요 바로 내가 저물어 가는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의 여러 가지 이유 혹은 의미를 자꾸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겪어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꾸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요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죠.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 여러분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난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과 똑같이 선택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는 데가 너무도 많죠. 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터에 나를 보내시는지, 왜 나는 내가 돌봐야만 하고 신경 써야만 하는 사람들 곁에 나를 주님이 자꾸 세우시는지, 왜 평안함과 안온함이 아니라 치열함과 분주한 삶의 현장에 주님이 자꾸 나를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나는 거기를 떠날 수도 없고요 지켜야만 하는 순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요 무엇 한다고요? 이유를 더 이상 묻지 말고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나는 비록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저 큰 무리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산이 아니라 저기 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바다로 주님이 나를 왜 보내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제자들처럼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 왜 내가 이 시간을 견뎌야만 하지? 이유를 알지 못해도 주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유를 알지 못해도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선포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건데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면 네,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너는 이 길로 가야만 한다? 모범답안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하는 것처럼 주님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좌표를 보여주시며 그 길로만 가야 돼라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그저 이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걸으실 뿐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그 자리, 우리가 이유를 찾아 헤매는 그 자리, 우리가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 그거 정말 왜 하려고 해? 너 정말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정말 무엇이야? 그리고 그 물음에 진짜 내 마음을 돌아보며 내 마음이 주의 말씀과 씨름할 때 이유를 알지 못하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성격 같으면 진작 때려칠 일과 내 기분 같으면 진작 끝내버릴 관계도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유를 알지 못해도 주님께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우리의 헛된 의로움, 우리의 헛된 생각들은 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니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내모시며 즉시 재촉하사 밤바다로 배를 타고 보내시니 제자들이요 큰 바람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흐름이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사실 제게 익숙한 것은 주님이 강하게 인도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시는 일을 맞이하고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 땅으로 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이요 광야에서 라헬을 만나는 기적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사울을 강하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속 빌립은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남쪽 광야길로 내려가니 거기에서 말씀에 갈급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강하게 인도하실 때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일, 좋은 축복들을 기대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사 바다로 내보내시니 그들에게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로
그 땅을 건너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거친 바람을 만나고 거센 물결을 맞이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특이하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을 연단시키십니다. 주님은요, 어려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십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내가 저물도록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내가 저물도록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요, 어려움 가운데 연단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욥기에 기록된 것처럼요, 갑작스럽게 집이 무너져서 가족들이 죽고, 도적대가 나타나서 모든 가축을 빼앗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받는 엄청난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어려움, 고난은요, 너무도 일상적인 고난입니다. 깊은 밤, 바다처럼 커다란 호수에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어려움입니다. 여기서 제가요, 잠깐만 여러분에게 과학 상식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둘 중 한 군데를 선택해 주십시오. 땅과 물이 있습니다. 땅과 물에 뜨거운 햇볕이 쬐어지는데요, 여러분, 어느 곳이 온도가 더 빨리 오를까요? 물이 먼저 오를까요? 땅이 먼저 오를까요? 자, 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깐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물 한 분.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뭡니까? 몰라서 둘 중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우지만요, 물보다 땅이 먼저 온도가 오릅니다. 햇살을 쬐일 때요, 땅 지표면의 온도가요, 수면의 온도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고요,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래서 낮이 되면 큰 호수나 바다 같은 곳에서 땅을 향해 회풍이 불어오고요, 밤이 되면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육풍이 불어간답니다. 그러니 밤이 되면 육지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로 큰 바람이 부는 게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호수의 물결이 크게 요동치는 것은 갈릴리 바다의 밤마다 있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고난, 특별히 예비하신 어려움이 아니라 늘상 풍랑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 바다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가 밤이 되면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그 바람에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요동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게 익숙한 어려움이니 이 정도쯤이야 자신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요, 큰 바람과 물결 앞에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지금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늘상 불어오던 바람이고 늘상 헤쳐오던 파도의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 앞에서 제자들이 탈탈 털립니다. 마치 옷에 묻은 먼지를 힘주어 탈탈 털어내는 것처럼요, 제자들이 자랑하는 힘, 그들의 지식, 경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만과 우리가 저 무리보다 더 낫다라는 교만이 갈릴리 바다에서 마주하는 바람과 파도 앞에 탈탈 털려나갑니다. 여러분, 큰 불이 아닙니다.
큰 괴로움도 아닙니다. 늘상 불어오는 바람, 늘상 마주하는 이 파도 앞에서요, 주님이 제자들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똑같이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제 모습을요, 여러분에게 하나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 이래로요, 주말이 되면 핸드폰에서 알람이 우는 게 꽤나 무섭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내 교회를 못 갈 것 같다, 혹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는 연락들이요, 이상하게도 꼭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알람을 받고 문자를 보면 집중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다가도요, 마음이 꽤나 복잡해집니다. 분명히 기도하는데 마음 한켠에 남은 그 무거운 마음이요, 쉽게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게 오는 연락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 시간에 연락하는 성도들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요. 연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연락한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모두에게 급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요,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뒤늦게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형편이 있으니 그렇게 연락하는 게 나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연락에 제 마음에 요동하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때마다 마음이 크게 요동한다는 게 어려운 일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며 어려움을 맞이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묵상하는데요, 이들의 마음이 꼭 저와 같구나 고백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참 자신만만했을 텐데, 늘 불어오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에 아무것도 못하고 기진맥진한 이 제자들을 보면서요, 성도들의 문자 하나에도 요동하는 저를 주님이 이렇게 연단하시는구나. 특별한 어려움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의로움, 나의 교만이 저물도록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나를 탈탈 터시는구나 고백해 됩니다. 그리고 그저 주님이 나를 저버리시는 것 아니고요, 나를 패배시키는 것 아니고요, 주님이 제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먼저 피어나시려고 저를 먼저 탈탈 터시며 제가 지도록 일하고 계심을 고백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큰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 아닙니다. 일상에서 날마다 마주하는 어려움 앞에서요,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일이면 다시 맞닥뜨려야 될 일상의 어려움 앞에서요,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만 하지는 마십시오. 또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되고 또 똑같은 불편함을 마주하게 될 때, 아, 주님이 내가 저물도록 나를 털어내시는구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에서요, 분명 부당하지만 날마다 겪어야 하는 일들이요, 나를 또 힘들게 할 겁니다. 무심코 내 마음을 찌르는 가족들의 말이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요,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 하나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혹 그런 상황을 마주하신다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요, 내가 지고 주님이 피어나시도록 나를 탈탈 털고 계십니다. 내가 늘상 마주하는 그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요, 나의 의와 나의 교만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자랑이 다 허물어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 지고 나면 반드시 주가 피어나리라 약속하시니,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4장은 잠시 접어두고요.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펴보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분명 18장에서는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싸워서 그들에게 승리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이것이 두려워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로 도망쳤고요. 거기도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치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도요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하죠. 열왕기상 19장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영적인 교만에 스스로 빠져서요 이스라엘은 주의 언약을 다 버렸으나 나는 여호와께 특심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열심히 하였으나 오히려 내 상황은 괴롭습니다. 어찌하여 주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는 중입니다. 마치 날마다 마주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죠.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투정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마음과도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선 엘리야 앞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니 크고 강한 바람이 엘리야 앞에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합니다. 바람이 그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산이 뒤흔들리고요 엘리야의 발을 뒤흔듭니다. 또 큰 불이 있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엘리야 앞에 타오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요 단순히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기적과 같은 장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 가운데 있는 교만, 패배의식, 자만을요 탈탈 터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던 교만과 의로움, 공로를 향한 자기 연민을요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금 부르시니 엘리야의 삶에요 주님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세미한 음성입니다. 직역하면요 아주 미세하고 정적여서 침묵과도 같은 소리가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타종을 하죠. 이 종이 대단한 건 아닌데요 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종을 치며 종소리에 집중하는 게 참 좋습니다. 누가 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종소리도 매우 좋지만요 땡 하고 울린 이후에 이 공간을
퍼져나가는 그 파동과 같은 소리를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소리에 내 귀와 마음을 기울이며 주님을 집중하는 시간이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요, 바로 그러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집중하는 그 조용하고 잔잔한 파동과 같은 소리처럼 엘리야가 모두 털려버려서 완전히 진 그 자리에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큰 파도와 거센 바람 앞에 제자들이 다 지고 다 엎드러졌을 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우리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힘을 잃고 의지를 놓아버려서 더 이상 일어설 기력도 없는 자들을 고치시는 방법은요,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고쳐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적은요, 잠시 기뻐하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물을 밟고 오시면 제자들은 온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기 오신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되려 귀신이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요, 기적이 아니라 나의 곁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습니다. 세심하고 잔잔한 소리, 침묵처럼 가느다란 차분한 그 소리가 내가 진 자리, 내가 저문 자리에서 들려올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삶에 피어나십니다. 그러니 돌아가는 일상에서요, 내가 또 지는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뜻과 내 계획이 또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속상해 마시고요. 도리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안심하라. 주님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계시니 안심하라. 주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내게로 나오라 명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 마땅히 해야 할 일은요, 단 하나,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니 주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 주님께서요, 저 먼 하늘,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주님이 이곳에 머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니 너희의 삶에만, 너희의 자리에만, 너희의 일에만 매몰되지 말고 너의 곁에 있는 내 곁으로, 내 앞으로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음성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시간 앞에요,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 자리에 내가 왜 꼭 가야 하는지, 그 시간을 내가 왜 꼭 지켜야 하는지 다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시간 앞에서요, 내가 질 때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니 그 자리에서 나는 지고 주는 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 다른 데 한눈 팔지 마시고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내가 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탈탈 털리며 풍랑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요, 주님을 꼭 주목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 피어나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뜻 맡기시며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바라면서요, 내가 지고 주가 피어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다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